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온전히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목소리 높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채우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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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신실하신 그 주님을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신 실하심 놀라와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신 실하심 놀라와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와 약한 자들 얻으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아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아멘 나를 향한 주 은혜 아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우리의 상처를 싸매 아멘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우리 목소리 높여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라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디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도미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계절을 주님의 섭리로 마음껏 누리게 하시며 들풀 하나도 돌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더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부어주셨음에도 그 사랑의 반응이 미흡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행동과 믿음이 하나 되어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키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왕노릇하는 대통령이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기도와 말씀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사람이 대통령으로 세워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확장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한 선교 현장을 위해 정재윤 선교사님, 신상욱 선교사님, 권영예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신 감사합니다. 선교사님들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시는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한국을 방문 중인 김희균 선교사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장 평안한 쉼을 누리게 하시고 두 분 선교사님의 건강도 잘 케어하시어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복귀하시길 기도합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 형제 나라인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의식주가 매우 힘이 든 북한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곳의 삶이 너무 힘겨워 탈북하여 들어오시는 탈북민들을 교회가 품어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보배들과 컨벤션 보배들이 오직 말씀과 예배로 주님의 제자들로 잘 세워져 가기를 기도하며 학교 생활 가운데 지혜와 건강을 주시고 순종하는 예의 바른 아이들로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힘을 주시는 하나님, 유정원 담임 목사님과 김은주 전도사님에게 독수리 날개침 같은 힘을 주시고 말씀으로 이끄심에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지혜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성도님들의 가족 중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랑하는 부모님, 남편, 동생,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구원의 은혜와는 바꿀 수 없습니다. 주님,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가족들의 구원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셨기에 매주 수요일 교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하여 예수 잘 믿는 교회, 말씀이 기준이 되는 교회, 예수님을 잘 전하는 교회로 바르게 세워져 가기를 기도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신 말씀처럼 한 주간 살아가는 삶에 등과 길과 빗대어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를 살아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십계명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7은 간음하지 말라. 8은 도둑질하지 말라.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진리와 자유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진리와 자유.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 선포하시면서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습니까? 아니요,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을 좀 더 강한 어투로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지 살 수 있어. 권면하시다가 도무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좋은 말로 하니까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큰일 나. 이렇게 안 하면 너 죽어. 라고 경고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렇게 멍을 때리고 딴청을 피우면 다른 게 죄가 아니라 여러분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신이 번쩍 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난주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해요? 예수님을 믿었대요. 어떻게? 많이 믿었대요. 예수님을 많이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을 보셔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렇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3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자,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믿었으니까 됐어가 아니라 이제 믿었으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야 돼라고 예수님이 도전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앙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지 그걸로 끝이야, 그걸로 목적 달성했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의 여정은 이러한데 많은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죠. 어떻게 오해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언제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이제는 다 됐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 믿음의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라톤으로 치면 시작을 알리는 총소리와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할 때요 총소리가 탕 울리면 어떻게 하죠? 그때부터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건 뭐냐? 믿었다. 이건 뭐냐면 결승전에 도착한 게 아니라 저 예수님 믿기로 했습니다가 총소리라는 거예요. 믿기로 했습니다 하면 이제 믿음의 경주가 시작된 겁니다. 그럼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결승선. 그 믿음의 완성, 그 믿음의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이 믿음의 경주를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더불어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의 경주를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지, 중간중간 분명히 어려움이 있고 중간중간 분명 고난이 있을 것인데 그 어려움과 고난에도 넘어지거나 자빠지거나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지를 안내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믿음 설명서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규칙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담겨 있어요. 믿음의 원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담겨 있어요. 믿음의 방법이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설명서인데 복잡하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게 딱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믿음이 뭔지 알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 알아? 믿음의 경주를 할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방법이 뭔 줄 알아? 딱 한마디로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답이 뭐냐? 내 말에 뭐 하래요? 거하라. 믿음이 뭐냐? 예수님 말씀에 거하는 거래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거래요. 여러분 여기서 거한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메노라고 해요. 그러니까 매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머무는 것을 메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갓난 아기가요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을 엄마 품에 메노한다 이렇게 말해요. 메노 거한다. 또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포도나무도 이 메노를 잘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하셨죠.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을 가지다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가지가 여러분 보세요. 가지가 나무에 착 달라붙어 있어요. 이걸 메노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메노하면 이 가지는 나무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죠. 그 생명력을 공급받음으로 열매를 맺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께 메노 거하면 생명의 공급을 받고 힘을 공급을 받고 능력을 공급을 받아서 우리 인생이 마주한 믿음의 경주를 그 믿음의 삶을 그 참된 믿음을 가지고 참된 제자의 삶으로 살 수 있고 경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마디로 믿음이 뭐냐? 예수님 안에 매노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 번역본을 보게 되면요, 이 매노를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내 말을 너희의 집으로 삼으라. 다시 한번요, 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너희들의 집으로 삼으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요, 우리 삶의 가장 중심이 되고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집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뭐냐?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 예수 중심, 말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배우며 그렇게 배운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그 말씀과 그 순종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요, 그것이 참된 제자의 삶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반응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거하고 있는가?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가? 말씀이 진짜로 우리의 집인가? 그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으로 살고 있는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우리 각자가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요, 지식의 차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들었으니까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설교 듣고 있잖아요. 듣고 있죠? 들었으니까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알고 있으니까 이해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해했으니까 그 말씀 안에 나는 거하고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디테일하게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단순히 듣고 배우고 알고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시죠? 믿으시죠? 그 뒤에 말씀을 잘 보세요.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듣고 배우고 알고 이해하고 심지어 믿기까지는 누구도 한다는 거예요? 귀신도 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표현이 되게 흥미로워요. 귀신들이요,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는지요, 덜덜덜 떤대요. 덜덜덜 떤대요. 이런 반응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진짜 알고 진짜 믿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귀신들이 하지 못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뭘까요? 네? 순종을 못해요. 귀신은요, 잘 알아요. 귀신처럼 알아요. 잘 믿어요. 귀신처럼 믿어요. 근데 뭘 못해요? 순종을 못해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알고 이해하는 건 하는데요, 심지어 그 말씀을 믿기까지 하는데요,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의 매노,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귀신들은 못합니다. 귀신들에겐 그러한 능력과 실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귀신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이런 귀신들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알긴 너무 잘 알아요. 배우는 건 너무 많이 배웠어요. 이해하기도 기가 막히게 찰떡처럼 이해해요. 근데 뭘 안 해요? 순종을 안 해요. 그래서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래서 늘 예수님 곁을, 그 주변을 어슬렁 거리긴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우리가 가장 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못한다고요. 예수님 말씀 주변에는 우리가 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그 예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살아내며, 너무나 힘들고 버겁지만 몸부림치며 발버둥치며 그 말씀을 살아내고 있는가?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의 무엇을?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불로 태우라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 몸을 세상에 던져서 세상에 거하며 세상에 순종하며 세상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의 순종은 뭐가 합니까? 우리의 영혼이 합니까? 몸이 하죠.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거하며 우리 몸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믿음, 참된 제자의
삶이다라고 말씀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리라. 바로 그 참된 믿음의 자리, 그 참된 제자의 삶으로 이제 막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온 사람들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믿었으니까 됐어 하지 않고요, 믿기로 작정하고 나온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잘 왔어. 근데 이제 시작이야. 뭘 하면 되나요? 어렵지 않아. 내 말에 거하라.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이 초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이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여 반응하여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3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된다. 여러분, 진리가 뭘까요?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뭡니까? 네? 진리가 뭡니까? 진리. 절대 변하지 않는 것. 진리가 뭡니까? 네. 길입니다.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은요,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진리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맞죠? 말씀 변하지 않는 거, 길. 맞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선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하는 게 있어요. 내가 곧 진리야. 진리는 뭡니까? 예수님.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건 누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통해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 이건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지금 하는 말 있잖아. 이거 내 말 아니야? 누구 말이야? 지금 내가 하는 이 행동들이 있잖아. 이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야. 누가 시켜서 하는 거야? 예수님을 보면 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볼 수 있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요. 근데 누구 없이 믿습니까? 예수님 없이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누구를 알게 된대요? 예수님을 알게 된다.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시죠. 그럼 여기서 알게 된다는 건 뭘까요? 믿게 된다. 믿게 된다. 자, 여기서 알게 된다는 건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우리가 알다, 알게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어떤 정보나 어떤 사실이나 그런 것들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진리를 안다, 알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안다의 헬라어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네스코. 네, 기네스코라는 단어인데요. 이 기네스코는요, 그냥 단순한 알을 말하지 않아요. 이 기네스코는 관계적인 알을 말해요. 관계적이고 인격적이고 경험적인 알을 기네스코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그 연예인 유재석 아시죠? 연예인 유재석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 작은 부배들 연예인 유재석 알아요? 네, 알고 있어요. 우린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예인 유재석을 아는 것과 내가 나의 부모님을 아는 건 같은 알미예요? 차원이 다른, 그렇죠? 완전히 다른 알미입니다. 우리가 유재석 씨를 안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사실이나 정보를 아는 거예요. 유재석 씨가 개그맨이고 국민 MC고 메뚜기를 닮았고 이런 사실과 정보를 아는 겁니다.
유재석 씨와 관계적으로,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분 계세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은 어떻죠? 부모님? 일단 우리는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부모님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키워줬어요. 말 그대로 부모님과 우리는 살을 부대끼며 살았어요. 다르게 부모님과 우리는 살을 부대끼며 서로를 아는 관계예요. 요게 기네스코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보세요. 진리를 알지라, 예수를 알지라 했을 때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정보로? 예수님이란 분이 있었지, 4대 성인 중 한 명이라고도 하고 2000년 전에 저기 뭐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는데, 뭐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던데, 요셉이 아버지라던데, 그분을 기리는 게 12월 25일이라던데, 이런 정보와 사실로만 아는 거 말고, 그분이 뭐 십자가에 달리셨다는데,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그 사람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데, 이런 사실과 정보로 아는 거 말고 진리를 알지니, 예수를 알지니, 그 예수님을 관계적으로,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요 짧은 말씀 안에 알다라는 표현이 4번 나와요. 4번.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알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아버지를 알고, 4번 알다가 나오는데 요 4번 다 기네스코입니다.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가 진리를 알게 돼요. 예수님을 알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알게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알듯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듯이,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알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수준을 말하는 것이 바로 기네스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우리 앞전에 배웠지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어떤 권세가 주어져요? 하나님의 무엇이 된다고요?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대요. 왜 자녀일까요? 여러 가지 좋은 표현들도 있을 때 왜 하필 자녀일까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했을 때 우리 안에 어떤 변화, 우리 안에 어떤 변혁이 일어나는데 그 변화와 변혁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느냐?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지만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예수를 알므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림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아버지가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러면 자녀는 어디 살아요? 아버지 집에 살아요. 아버지 집에. 그 아버지 집에 사는 상태, 그 상황을 메노라고 하죠. 거하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럼 그렇게 아버지 집에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버지를 관계적으로,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실이나 정보로 알았던 하나님을 이제는 어떻게 알게 되냐면 말 그대로 살을 부대끼며, 인생을 부대끼며, 삶을 부대끼며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복이요, 첫 번째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어떤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대.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대.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대. 여러분, 이거 사실이죠? 믿으시죠? 아멘인 거예요. 근데 이런 차이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대. 능력이 많으시대. 사랑이 많으시대.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친밀해요? 아니죠. 뭔가 남 얘기하듯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 이제는 그 사실과 정보를 뭘로 느끼냐? 내 삶으로 느끼는 거예요. 나의 온 삶으로,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전인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는 누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되 그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네스코의 의미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일어난 첫 번째 일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자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되는데, 그렇게 진리를 알게 된 사람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묻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뭘까요? 자유.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유란 무엇입니까? 네? 얽매이지 않는 거. 좋습니다. 자유가 뭡니까? 우리 보배들, 자유가 뭐예요? 자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 좋습니다. 얽매이지 않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 네, 원하는 답이 다 나왔어요. 자, 여러분, 방금 말했던 대로 세상이 말하고 세상이 정의하는 자유는요, 사실 딱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네, 요게 딱 세상이 말하고 정의하는 자유.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누군가의 참견이나 속박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것, 이게 세상이 말하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자유가 있어요. 바로 경제적 자유입니다. 경제적 자유 들어보셨죠? 경제적 자유.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데요. 즉, 돈 때문에 삶의 방향이나 선택을 방해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는 상태를 바로 경제적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 자유를 이뤄야 한다라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주창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군요. 어쨌든 이 경제적 자유를 이 시대는 너무나 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경제적 자유를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돈은 많아야 된다, 적어야 된다?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 마음대로 맘 편하게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다른 사람 참견 안 받고 속박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으니까. 결국 이 시대, 이 세상이 원하는 그 경제적 자유의 목적이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 맘대로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이렇게 내 맘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어떻게 했죠?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잘 보세요. 요게 세상이 말하는 자유예요.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의 참견이나 속박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요 모습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자유입니다. 그럼 보시죠. 그렇게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 자유, 그렇게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했을 때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아담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까? 내 마음대로 했어요. 자유롭게 했어요.
하나님과 단절됐죠. 어디로부터? 에덴 동산으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추방, 쫓겨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그냥 개념적으로 아이고 어떻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네, 뭔가 아담을 측은하게 여기고 안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담의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거, 이거 사실은 누가 원하는 거예요? 사단이요? 이거 누가 원하는 거예요? 아담이요. 왜요? 아담이 원했던 건, 처음부터 원했던 건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에덴 동산을 나간다? 아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그냥 개념적으로 어떻게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돼서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담의 본 마음을 보자고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됐어요. 아담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아담으로만 생각해 보자. 아담의 편에서 좋은 거예요. 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속박받고 참견받고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 거 없이 독립한 거잖아요. 그죠? 오히려 아담은 원하던 바를 이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담은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부푼 마음을 가지고 에덴 동산을 나서지 않았을까? 왜? 이제 누구 세상이에요? 내 세상. 독립했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죠?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아마 우리 큰 보배들도 조금 있으면 어떤 말을 할까요? 독립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다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 마음으로 이제 아담이 독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알죠. 자, 그렇게 자녀들이 독립을 해요. 집을 떠나요. 그러면 그 앞길이 보여요, 안 보여요? 무슨 길이 보여요? 고생길이 보이죠. 잘 보세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자녀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독립은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더 이상 부모님 눈치 볼 필요도 없이 마음대로 게임도 하고 마음대로 유튜브도 하고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라면 맨날 끓여 먹고 치킨 맨날 시켜 먹고, 자녀 입장에서는 엄청 좋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보자고요. 그 독립, 자녀들뿐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원하는 그 독립, 내 맘대로 자유롭게 하는 그 삶이 어떤 삶인지 성경은요 미리 우리에게 보여줬거든요. 제가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아담이 살아갈 세상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내 맘대로 살아갈, 아담이 살아갈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읽어드릴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네 맘대로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요 말씀이에요. 이제 아담이 살아갈 세상에 하나님 없이 독립하여 스스로 살아갈 세상이에요. 자, 자유가 느껴집니까? 조금의 자유도 느껴지지 않아요. 저는 요 말씀을 읽으면서 딱 뭐가 떠올랐냐면, 자유인의 삶이 아니라 노예의 삶이 떠올랐어요. 생각해 보세요. 방금 하나님 말씀하신 건 뭐냐면요,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먹고 사는 문제마저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왜요? 땅이요 내 맘대로 안 해주는 거예요. 씨를 뿌리면 알아서 자라줄 줄 알았거든요. 알아서 열매를 맺을 줄 알았거든요. 아니요, 씨를 뿌렸는데요 가시덤불, 잡초가 올라오는 거예요.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죽을 때까지 평생 땀을 흘려야 된대요. 수고해야 된대요.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독립하여서 살면요 평생을 아등바등해야 간신히 입에 풀칠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뭘 보여줍니까? 이게 에덴 밖 세상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런 인간들의 삶이라는 것을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 에덴 밖 세상과 에덴은요 굉장히 다른 곳이에요. 에덴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에덴이 어떤 곳인 줄 아세요? 그냥 뭐 막연히 막 좋은 곳 맞죠?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 에덴을 표현하는 말씀이 많지는 않은데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 있어요. 딱 읽으시면 에덴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들은 딱 캐치를 하실 거예요. 딱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이제 아담을 에덴에 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생각을 해야 됩니까? 저는 이 말씀을 딱 읽자마자 자유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되게 웃기지 않아요? 아담은 그 에덴 안에서 자유를 갈망했어요. 그래서 그 자유를 쫓아 에덴 밖으로 뛰쳐나갔죠. 근데 거기 자유가 있어요? 없죠. 근데 에덴을 딱 살펴보니까 에덴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 자유로 가득한 동산이었던 거예요. 결국 성경은 뭘 말합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고 에덴을 나가면 거기에 자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착각이라는 거예요. 막상 하나님을 떠나 살다 보면 오히려 거기엔 자유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요 누군가의 참견이나 속박에서 벗어나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그것과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 참된 자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말씀은요 지 맘대로 살던 영혼을 더 지 맘대로 살도록 자유를 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죠. 예수 믿었으면 이제 내 모든 죄의 문제 해결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더 이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고 더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겠다, 야호 할렐루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자유를 줄게 라는 말씀은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예요. 지 맘대로 살고 싶어서 뛰쳐나간 그 인간을 이제 더 이상 지 맘대로 살도록 두지 않고 천방지축 같은 영혼처럼 그렇게 살도록 두지 않고 그 영혼을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에덴 안으로 인도하여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는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양 비유 아시죠? 양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성경에는 왜 없어졌는지 나오지 않지만 상상해 봅시다. 그 양 왜 없어졌을까요? 추측해 보세요. 지 맘대로예요.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양이 왜 없어져요? 지 맘대로 간 거예요.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양이 왜 없어져요? 지 맘대로 가버린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지 맘대로 가버린 양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벼랑에서 떨어져 죽든, 배가 고파서 죽든, 맹수에게 잡아먹혀 죽든, 결론은 뭐예요? 죽어요. 요게 세상이 말하는 자유의 결론입니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자유의 결론이에요. 세상이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야 말하는데, 그렇게 살면 그 죄로 너희는 죽는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 지 맘대로 가버린 양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양을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요? 찾아 나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양을 찾습니다. 퀴즈 질문 드립니다. 그 양을 찾았어요. 여러분이 목자라면 그 양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이놈합니까? 이놈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런 모습은 나와 있지 않고 어쨌든 잔치를 벌였어요. 너무 기쁘니까. 저 잔치가 다 끝났어요. 이제 그 양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거 어때요? 더 넓은 풀밭에 풀어주는 거예요. 아, 그동안 네가 살던 곳이 너무 좁았구나. 더 넓은 풀밭에 풀어넣는 거예요. 그럼 그 양은 어떻게 할까요? 더 넓은 풀밭에 풀어놓으면 그 양은 어떻게 합니까? 더 지 맘대로 살겠죠. 그래서 여러분, 선한 목자는, 그러니까 제가 봤어요. 당시의 목자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뜬금없이 이 말씀을 하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목자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목자들은 어떤 역할로서 양들을 대했는가 보니까요, 목자들의 역할은 그 양들을 데리고 쭉 다니면서 풀도 먹이고 물도 먹이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것이 뭐냐면 풀어놓는 게 아니고요, 풀어놓는 건 무책임한 목자죠. 왜? 풀어놓으면 밤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 양들을 우리 안에 넣어요. 울타리 안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양들에게는 그것이 속박처럼 느껴질까요? 아니요. 양은 그래야 살아요. 성경이 말하는 참 자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손길과 그 보호하심 아래, 그 안전한 울타리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 자유,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지 맘대로 각기 제갈 길로 천방지축처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까 예수님 믿겠다고 온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에게 첫 일성으로 하신 말이 뭐예요? 내 말에 거하라. 그거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지 맘대로 살던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 네 맘대로 살았잖아. 지금까지 네가 말하는 그 자유대로 살았잖아. 어땠어? 어땠어? 그렇게 자유롭게 살았더니 어땠어? 힘들었지? 이제는 내가 제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어렵지 않아? 내 말에 거하면 돼. 내 말대로 살아보자. 내가 알려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끌어줄게. 지금까지 네 맘대로 다 해봤잖아.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내 말대로 해보자. 매노. 그 매노하면 너희들이 나를 진짜로 알게 될 거야. 기네스코. 여러분, 이 매노와 기네스코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유가 참 자유입니다. 예수님 없는 자유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없어야, 하나님이 없어야 자유로울 것이라 생각해요. 아니라고요. 첫 아담이 이미 실패했다고요. 그 실패를 돌이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정했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제는 그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 참 자유를 받아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아까 고백했던 하나님의 사랑 함께 노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니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장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해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장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우리 시간 받은 말씀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우리 함께 기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한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보배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리고 선교지와 또 우리 성도들과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모든 자녀 머리 위에 우리 보배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걷는 길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트 날리면서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교리학교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습을 잘 해와 주셔서 풍성하게 나눔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이재훈 성도님 대표 기도로 섬겨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고백 함께 고백하고 식탁 교제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식탁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